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만민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를 뽑아 세우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서 수백 년에 걸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22절과 23절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네, 23절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게 답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인도하심이었었죠. 그죠?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일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무엇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느냐면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삽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자기들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근데 이 모든 일이 뭐냐면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풍속을 가졌길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고 했었는지 우리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몇 가지만 알려져 있는 바밖에 모르겠죠. 그들이 정말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우리가 이미 앞전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 우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내용들을 가장 많은 게 뭐였죠? 네, 이웃 사랑하는 거에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성에 관한 거였죠. 성에 관한 범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범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들이 향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무엇을 향했습니까? 몰렉을 향하거나 이렇게 이방 신상들을 향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27절.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즉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조리 싸그리 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 완벽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죄 저지르고 있는 걸 보면 그 부모가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자식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양면성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속성을 놓치면 안 되냐면 이제 그 공의의 속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히 심어줘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누군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를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더 그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불러 세운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본받지 말고, 오늘 본문 23절에 그 답을 내리고 있어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게 뭐냐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길과 달라요. 분명하게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삽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죠. 그죠? 나를 중심으로 살아서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기 원하시냐면 이타주의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일을 감행하셨죠. 그러니까 이타주의라는 건 뭐냐면 나를 버리고 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부터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충만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그것이 단 줄 아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게 날 사랑하는 겁니까? 이방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권유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사랑한다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을 두신 거예요. 무슨 제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걸 제한을 걸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사람이냐라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딱 하나만 빼놓고. 근데 그 딱 하나의 제한을 못 참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죄성은 진짜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족속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괜히 궁금해요. 그게 뭐였지? 막 괜히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관심 쓸 일 전혀 없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길을 궁금해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살아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 길에는 행복이 없었다고. 그 길에는 생명이 없었다고 고백해요. 그 길에는 참 자유가 없었다고 고백해요. 누가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렇게 걸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딱 그 앞에 서서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법이 성경이 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려고. 그럼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는 건 뭐냐? 그걸 갖다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24절에 그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제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었습니까? 이집트.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적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그 땅에 살던 족속들을 다 내보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를 거기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 잘 들어 이것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내셨고 그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내면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그 안에는 참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뭘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방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같이 부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그 안에 같이 내재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중심의 어떤 결정과 판단이었을 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러나 항상 맞을 수가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결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합당하다, 이 말씀에 합당하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행복하게 천년만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완결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오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25절과 27절이에요. 25절은 뭐냐면 정하고 부정한 거예요. 법에는 항상 이건 옳고 그르고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정하고 부정한 건 무엇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이냐면 깨끗하냐?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도면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다 세워주셨어요. 왜 이 기준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잘못인지 안 잘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이 정도까지 여기가 선이야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가끔씩 넘나들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선은 딱 있어서 그 선은 절대 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선이 그게 항상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항상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도 다 이쪽이나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기울어져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기울어져 있든지. 즉 정하고 부정한 것, 그리고 밑에 나오는 접신하거나 박수무당 이야기, 이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생들에 관한 거고 하나는 뭐에 관한 거예요? 대신관계, 하나님에 관한 거죠. 이 두 가지 요소를 정말 얼마나 잘 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는가. 우리가 여기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정결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정결하게 해야 할 이유. 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우리에게 전승되었냐면 바로 우리의 몸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전이 되었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명백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려서 정한 것은 선택하고 부정한 것은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신 것,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예요. 이렇게 구별해서 살도록 하는 이유, 바로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그 원칙 같은 거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제1가치가 바로 이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많은 이제 다른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우리 자신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계속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그렇게 정말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인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그 땅의 백성들, 그 족속의 풍속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런 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죄악은 너무나 명백하게 죄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야 이것이 죄악이야 라고 말한 것 중에 이상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죄악이야 라고 말한 건 대부분이 다 그건 죄야 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술에 다 있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다? 아니,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 이렇게 해라.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참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너의 삶을 지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여 이 세상의 이상한 방법대로 잘못 선택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